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 하나님의 구속 약속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 정해졌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은 영원전에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원전부터 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영원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말하거니와라는 말은 소리 낸다라는 의미의 단어로서 1인칭 복수 현재 동사로 쓰였습니다. 바울은 현재형을 사용하여서 1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점은 항상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간 현재를 우리는 과거라고 부르고 다가올 현재를 우리는 미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항상 어느 시간을 살고 있어요? 현재라는 시간을 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거니와라고 현재형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반복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말로 하는 것인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해석상 난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영적인 것으로라는 말은 단어의 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헬라에 보면 남성인 단어가 있고 여성인 단어가 있고 중성인 단어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 단어를 중성으로 보고 해석을 했어요. 분별한다라는 말을 중성으로 보고 번역을 했는데 남성형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남성형이 맞다면 영적인 사람들에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고 분별하느리라라는 말도 다른 해석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것으로 그 다음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원래 이 분별한다는 말은 결합시킨다, 조화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나중에는 비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가져오다, 주다,
설명하다, 해석하다 등의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인 말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거나 표현한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말, 즉 성령님의 가르치신 것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말로 영적인 진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한다. 이것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말로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쳐 주신다. 설명해 주신다. 라는 것이죠.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저급한 수준에 있어서 감각적이고 이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단조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또한 감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신약 성경과 교부 문헌에서는 성령님과 초자연적인 세계와는 대조적인 자연 세계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흠정역, 즉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자연인으로 번역을 했는데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은 생태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일을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인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미련하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지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그 지혜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모습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죽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 인류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되었어요. 그 피값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살아났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인류의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동안 그들의 눈으로 보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서 14절이 13절에 이유가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리아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에 나오는 모리아는 서로 내용이 다르다. 뭐만 같냐면 발음만 같습니다. 신약에서의 모리아는 미련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헬라어에서는 무슨 단어다? 모리아다, 모리아. 모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이것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어리석다는 뭐라고요? 모리아라는 헬라어를 쓴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 신체적으로 둔하거나 장애가 있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우둔함을 의미할 때 어리석다라는 단어, 모리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우둔하다라는 뜻이 어리석다는 뜻이고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모든 가치를 육체적, 물질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익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 기준이 뭐예요? 육체적인 기준과 물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의미가 없어요. 죽었잖아요.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의미가 없어요.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는 않지만은 육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가치관 그리고 또한 육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영적인 것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일들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되어진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육적인 일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비춰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한 종말장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장차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거든요. 지금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모로코에서도 그러고 또 디리키의 시리아 쪽에서도 그러고 요즘 최근에는 모로코라는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볼 수 있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일도 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는 영적인 일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요? 영적인 눈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가치관은 육체적인 가치관과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부분이 보여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든 복음적인 거, 성경적인 거,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인다? 어리석게 보인다. 그 어리석다는 헬라어가 뭐라고요? 모리아라는 단어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모리아라는 것은 지명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지명.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를
높은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모리아산 할 때 모리아라는 의미가 높은 곳에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리아산 그러면 높은 산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의미는 아니고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는 구약에서는 지명이고 신약에서는 무슨 뜻이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런 뜻이다. 그리고 단어 자체도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단어도 다르고 그런데 뭐만 같더라? 발음만 같더라. 그러니까 오늘 정신 차리고 설교 들은 사람은 신약에서의 모리아는 뭐다? 어리석다는 뜻이다. 예, 그걸 알고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구약의 모리아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단순한 지명이다. 카페 중에도 모리아라고 하는 카페가 우리 지역에 있어요. 가까운 지역에. 그때 모리아를 어리석다는 의미로 모리아 썼겠어요? 지명 모리아를 썼겠어요? 지명 모리아를 썼겠죠. 어느 누가 나쁜 의미로 쓰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헬라어에서 모리아라는 단어를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 단어 자체가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리석다라는 말이 발음이 모리아구나. 그래서 알았지. 우리는 그냥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카페 이름은 지명 모리아일 것이다. 모리아산에서 누가 드려졌어요? 이삭이 드려지죠. 누구에 의해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시고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다. 하나님이 바치라 하시면 내가 바칠 터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우리는 또 믿음의 조상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원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단어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지시할 땅이라는 거죠. 지시할 땅.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직 지시도 안 했는데 가라는 명령 그냥 간 거죠. 무조건 갔더니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시해 주신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가는 것이 먼저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헬라의 모리아와 구약의 모리아는 서로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음만 같다. 14절에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라는 말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은 분별하느니라라는 말과는 다른 뜻으로서 법정 용어로서 진술을 듣기 전에 신문 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원래 검사한다, 시험한다라는 의미를 가졌고 나중에는 판단한다, 평가한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어요. 바울은 육체에 속한 사람은 영적이 아님을 전제하고 즉 육체에 속하는 사람은 육적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성령님이 이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것을 분별할 가치 기준도 가지지 못했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적으로 신령한 자는 분명한 가치 기준이 있어서 판단의 주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적으로 무슨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령한 자라. 다 같이 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
성령님에 속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신령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육에 속한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 그리고 신령한 자, 영적인 자, 영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모든 가치 기준이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에 의존하여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판단은 정확하며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에 의존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판단한다는 뜻이겠죠. 16절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헬라 본문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왜냐하면이 있어서 16절이 15절의 내용을 확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절은 70인역의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긍정적인 질문 형식을 취하여서 부정적인 답을 유도하는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질문이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답을 유도하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 말은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죠. 어느 누가 성령님을 지도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성령님을 지도할 자는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70인역을 따른 것으로서 히브리어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의 번역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의 번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앞부분에서 인용한 구약의 표현 가운데 주의 마음과 관련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주의 마음, 뒤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구약의 표현인 주님의 마음 이것을 이제 그것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렇게 새롭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영적인 지혜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든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계시하여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도 깨달아 알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성경의 진리도 깨달아 알 수 있고 성경의 지혜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성령님의 힘을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육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그러한 능력받아서 하는 것이지 육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 계속해서 육적으로 힘들지라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려 하면 한계점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그 한계를 넘어서면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나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임용봉사 의료봉사도 성령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만세전 곧 영원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영원전에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영원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절대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멸류관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복된 삶, 명품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영원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삽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사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명품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